찬송송 찬양하겠습니다. Will you? Praise God in Schedules. Hallelujah. Amen. For the glory of God, and take me aside. Jesus, my Lord, to thee I cry. Unless thou help me, I will not. Oh, bring thy freezer ways tonight,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Helpless I am and full of guilt, but yet for me thy blood was spilled, and thou canst make me thou will,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No preparation can I make. My best reserve I only bring. Yet save me for thy own name's sake,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Behold me, Savior, and I feel. Deal with me as thou seest me. Thy work begin, thy work complete,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Glory to be God. 감사합니다. 김유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패스터 유아 오늘도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지금 이게 안 돼서 혹시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묵상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제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강하게 울리는 감동의 메시지는 진실하라, 그리고 진실하게 전해라. 저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님은 홀리네이션스를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를 나누려고 매번 애를 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어릴 때는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색을 하게 되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해서 말문이 막혀서 친구들을 사귀기 어렵다 보니 그런 저를 주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읽고 자랐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평생을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오도록 또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경이로움은 언어와 말로 다 담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와 말로 주님을 배우기보다 먼저 주님의 경이로움을 통해 주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더 버벅거리고 말 못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짓눌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피해버리면 저는 주님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 은혜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마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감격적인 것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일이 무거운지, 왜 감당할 수 없는지.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배우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때로는 도망갈 수도 없어서 눈물만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면서 한없는 기쁨과 감격, 멈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올 때도 있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며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이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감격과 환희로만 이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는 가볍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기쁨과 동시에 무게를 실어 짓눌렸기 때문에 저는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없고 놀라운 은혜를, 그것도 값없이 주는 진정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나를 덮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와 감사가 넘쳐남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위대해서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미약하지만 제 자신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로 주님께 드릴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미약하고 죄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그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값싼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 자신을 주께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병들고 부정한 것, 그리고 싸구려 따위로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린 후에도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자신을 뒤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께 드려야 할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And take me as I am.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Oh,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제가 대학 시절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부패한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엉엉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본 학교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영적으로 교만하구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그래.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렇게 난리치니? 너만 죄인이야? 너만 잘났어?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근데 왜 너만 유난더니 그건 너가 영적으로 너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선배의 말은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나만 유난 떨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혼자 무식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괜히 남에게 부담 주면서 살아왔었구나.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삼아서 그래. 내가 기준이 너무 높았어.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야. 그렇게 저는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왜 이리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또 울며 회개하며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자꾸 제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데,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 없는데, 주님 온전히 닮을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닮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전히 제가 교만한가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은 사라지지 않아 저는 스스로 영적 교만한 자로 낙인을 찍으며 1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때가 되니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닮고자 하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닮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란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것이었단다. 저는 그 뒤로 저를 10년간 따라다닌 선배의 말, 영적 교만이 낙인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선배 낙인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닮고 싶습니다. 이 닮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가 특별해서요? 제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40년 넘게 말을 더듬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사역자에게서 말을 못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제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주님을 향해 날마다 진실하게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날마다 진실하게 나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0살 초반에 30살 초반에 말을 심하게 더듬거려서 사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제는 멈추고 말을 못하니 사역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는 방황하며 왔습니다. 신학교 뜰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교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제가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는데 설교를 못하면 사역도 할 수 없거든요.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제가 사역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품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심하게 더듬거릴 때마다 도리어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역자로서는 빵점입니다. 교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살아온 만큼, 살아간 만큼 설교하세요. 말 잘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살아온 삶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진짜 설교자가 되세요. 이 교수님의 이 말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 마음을 찼습니다. 말을 못하니 더 말을 잘하려고 애써왔는데 그것이 더 말을 어눌하게 만들고 더 더듬거리고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삶이라는 말에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아온 삶의 설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과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설교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삶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저는 제 혀가 굳어버립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더 더듬거립니다. 듣는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담아 설교하면 이상하게도 말이 잘 나옵니다. 멋지고 잘 준비된 설교는 못하지만 말문이 막히지 않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말을,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니 주님, 쉽고 이해되기 쉽도록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실하게 전해라. 전심으로 전하고 진심으로 전해라. 나는 너의 언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진실할 때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은 저는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온 삶을 진실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진실함이 전달되어 주님이 진실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포장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은 이것과 싸웁니다. 저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멋진 설교와 멋진 언변으로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얼마나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길로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이 길로만 왔다면 저는 정말 교만한 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좀 잘생겼기 때문에 만약 제가 설교까지 잘했으면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 혀를 묶어 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살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죄를 조명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 말씀 보면 두렵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 자신을 보며 한없이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엄견의 능력보다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이 훨씬 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어둠과 부패함이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부패함을 다루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진실을 외치는 자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부패함과 어둠을 보며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함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주 앞에서의 진실한 삶으로 그런 삶으로 인해 저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옴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어둠에 깊이 숨어버리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어둠 안으로 깊이 숨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어둠 속에 숨겨진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어둡고 부패한 죄를 조명하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주님의 빛으로 조명 받으십시오. 어떤 이는 저와 같이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떤 타락한 사꾼과 같은 설교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긴 세월 속에 저의 어둡고 부패하고 이 더러운 심령을 끄집어 내셔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부패한 심령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평생의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악한 죄를 더럽고 어두운 우리 심령 속에 숨겨놓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반드시 그 한날에, 그 위대한 한날에,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어 모든 숨겨진 불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한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주께 쏟아내십시오. 이때가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체면과 외식이 오늘날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심정을 기가 막히도록 숨겨둡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체면과 외식을 던져버리십시오. 주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십시오. 사랑의 우리 주께서 저주의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께서 왜 저주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기가 막히게 부패한 심령을 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의롭다 말하며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의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체면과 외식을 이기는 오직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진 더럽고 부패한 심령을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 진실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찾고 헤맸던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진실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님의 향한 마음을 더욱 불태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진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주 앞에서 진실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을 하셔서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숨겨진 모든 부패한 것들을 끄집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여서 하나님,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악하고 어두운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이끌어 갈지라도 그것이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밝혀 보이고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